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달려나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성경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은혜지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 얘기가 오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이달리아 군대, 즉 이탈리아, 그런 로마의 군대의 이 백부장인, 지금의 말하면 로마 군대의 이 중대장급, 중간 간부가 되겠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는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 가이사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요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요빠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너희들이 가정 부흥회를 하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넬료의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 모두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2절 내용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이 신앙의 특징은 뭐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가 또한 사물을 볼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가 집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9시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고넬료야, 너 요빠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은혜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에, 아니면 주일 낮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석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도 이 수련회를 앞두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이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수련회를 참석한다, 기도하지 않냐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기도하지 않냐고 네팔 선교를 간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련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를 떠나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로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참 지키기가 힘든,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고넬료는 지금 뭐예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고 학문이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정복국가에 와서 정복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된 어떤 자냐면 베드로는 피지배국 사람이죠. 우리의 식민지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서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 어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정식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 베드로보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담비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이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암몬에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주 이 전쟁에 능해서 아주 대장군으로 소문난 이 나아만 장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이 걸리면 약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 해서 사람들이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을 찾았지만 약도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불러봤지만 좋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장군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나와서 대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냉커피를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 문둥병을 고치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문을 열고 문이라 손으로 잡아주면 좋을 텐데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깨끗이 나을 거라는 이 말만 던지고 문을 닫아버리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더니 그 피부가, 나의 문둥병 들었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시고요, 충성하라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를 또 하나 보게 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러 이 요빠에 사람을 보냈지요. 보낸 다음에 자기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선지자가 오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당신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세상 일에 여러분 지쳐서 여러분 그냥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세상 일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나가게 되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뒤늦게 나와가지고 뒷좌석에 앉는 것보다는 여러분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작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서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 강사님에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청년부반, 사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것인가, 지금부터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고넬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합시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누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가, 시굴뚝이 어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장교가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영접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헴 하면서 자기의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아주 고개를 뻣뻣이 들이대면서 있을 텐데, 고넬료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장교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 황제를 아련했을 때 황제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높은 이 상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경배할 때 머리를 숙이는데,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선포할 때 여러분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수사님이, 부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여러분 다른 시골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고개 뻣뻣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이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대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우쭐거리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저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저 의식에 내가 경건하게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